우리 다니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말씀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재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해외 토픽에 해외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자들을 굶겨서 사자들이 있는 그런 굴에 우리의 실제로 사람들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던졌는데 그때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던져진 모든 사람들의 목줄을 끊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했던 이야기가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 때는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도 박해하는 가운데 굶주린 사자 가운데 던진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던진 그 박해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성경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굶주린 사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집어던진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 뼈도 어느 하나도 꺾이지 않게 몸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은 다 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파키스탄의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선교복으로 이렇게 받아보니까 교회 문을 걸어잠그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살과 살이 다 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내 살과 남의 살이 같이 붙어서 이걸 끊을 수가 없어서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냥 같이 묻었다. 따로 떼서 묻을 수가 없어서 같이 묻은 대규모의 공중 무덤이 되었다. 이게 선교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풀무불에 던졌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다못해 파키스탄의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냥 사자는 굶주린 사자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기가 왕이 이제 자기가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이렇게 됐어요. 항상 섬기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곤란할 때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왕이 그걸 증인하죠. 왕이 증인으로서 너를 보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너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지금은 빼고 지금은 아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지금은 아니고 딱 요것만 빼고 요것만 빼고 이거예요. 사단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번만 빼고 이것은 요번 지금은 아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지금. 그래서 시편 102편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민이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순간이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일상 가운데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우리가 이 현세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곤란할 때만, 어려울 때만, 이게 왜 좋은 믿음이 아니냐. 이 믿음도 참 귀하지만 이 믿음이 주는 약점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현세적인 믿음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지난번에 도와주셨는데 항상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세적인 믿음은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현세적인 믿음이 어떤 시험에 빠지느냐, 지난번에는 도와줬지만 이번에도 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딱 증명합니다. 그는 항상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느냐, 항상 일상에,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뭐 항상 나쁠 때든지 뭐 어떨 때든지 항상이죠.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그러면 특별한 때의 하나님은요, 특별한 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이 나한테 특별한데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런 약함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현세적인 믿음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이에 돌을 불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누구도 조치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임봉을 해놓은 것처럼 그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버린 굴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열 수 없는 봉합, 모든 조치를 제한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건져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세상은 가끔 우리를 그렇게 사방이 갇혀 있는 곳에 가두어 버리죠. 여러분, 진정한 어둠이 뭘까요? 진정한 가둠, 진정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굴 어귀에 막음에, 이 굴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이 굴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굴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의 끊어짐. 최고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최고의 어둠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어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내면의 어둠으로 인도하죠. 모든 하나님과의 끊어짐과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통해서 그 세상의 빛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어둠이고 실제로는 그것은 가둠이고 갇힘이에요. 굴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진정한 굴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굴에다가 굴려다가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아버렸어요. 인부까지 다 도장으로 다 봉화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끊어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과 이제 돌로써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함없이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지금도 세상에 동일한 그들의 전략입니다. 전술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이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둠이고요. 이게 갇히는 거예요. 이게 굴이에요. 이게 우리가 갇혀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절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도록 이끌었는데 사단은 다시 연합된 이 줄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음이 있다면 그건 어둠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건 감옥이 아니죠. 요셉을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는 감옥이 아닌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살았지만 감옥이 아닌 삶을 살았어요. 간수가 모든 것을,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더니 세상과 단절되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니까 갇혀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니까 그가 물속의 뱃속에서 나오는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단절이라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이 어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굴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지금 이 다니엘 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요. 막 가짜 빛과 가짜 광채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 어둠이 아니다, 봐라. 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죄악으로 굴이 되어 있고 쾌락으로 굴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18절의 말씀해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서 지금 다니엘이 체면 때문에 자기가 왕이지만 체면 때문에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을 가지고 신하들을 또 다니엘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밤을 보내는데 어떻게 밤을 보내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근심이 얼마나 긴 밤을 보냈겠습니까? 이 길고 긴 밤. 생각에 막 꼬리를 막 물고 막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나긴 밤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런 밤을 보냅니다. 어둠이 속히 지나기를 기다리는 이런 기나긴 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나긴 밤을 우리가 때로는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기나긴 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밤의 시간, 이 밤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었다. 자, 밤에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잠을 못 잤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금식했어요. 그리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속을 끓이고 자기를 몸을 상하게 할 뿐이고 자기를 괴롭힐 뿐이지 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못하는 것을 그 밤에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아 야곱아 하셨던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지키셔서 다니엘을 물지도 깨물지도 목을 물지도 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오락을 그치고 내가 밤이 새도록 뭔가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근신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이 정성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상할 뿐인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왕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시간, 이게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스스로를 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왕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은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밤의 시간에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역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은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새벽은 애굽 군대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출정의 시간이죠. 밤새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출정의 시간이 날이 밝았으니까 새벽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이에요? 역전의 시간이에요. 반전의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반전의 시간이고 역전의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반전 하나님으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놓으셨어요.
20절에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묻습니다. 왕이. 새벽은 왕은요.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세상의 왕이 우주의 왕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여러분 새벽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새벽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아침, 우리의 새벽에 여러분 왕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역전의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해요. 오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섬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역전의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의 항상은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요. 우리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그리고 특별한 업적을 남겨야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악한 것만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일상의 변화예요. 일상의 변화.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변화. 이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늘상 악한 것만 생각했던 그들이 늘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다가는 특별한 것, 뭔가 스페셜한 것 이런 거에 자꾸 방점을 찍으려고 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계명을 어떻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상을 바꾸기를 원하시지 특별한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신앙을 항상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또 특별한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19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 거. 이거 외에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똑같이 지난주나 금주나 다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일상 속의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특별한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앙을 바라지만 하나님 일상의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가 신하로서 왕에 대한 충성과 예의를 그가 갖추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될 자들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밤에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괴롭혔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속을 긁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다. 자, 사자들이 그를 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증인 되신 거죠. 너가 죄가 없다. 다니엘의 명백함을 보인 거예요. 다니엘의 명백함.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왕에게 해를 끼칠 뜻도 없었고 그가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자들이 그를 물지 않음을 통해서 보였다는 그 명백한 하나님이 증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결백함을 명백함을 그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증인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신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역사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에게도 해하지 않았고 나는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증인이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라고 얘기해요. 왕을 기쁘게 할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증인되는 자. 그가 세상의 왕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게 자기 하나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믿음은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관계인데 누구의 하나님은 건너뛴 이런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 싫어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믿음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믿음을 고친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을 고친다는 게 내가 지금 자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것은 다 우리가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데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정말 믿음인데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갖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난 아직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믿음 없음을 고칠 자는 누구예요?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믿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믿음 없음을 고쳐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지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문자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믿음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애를 쓰고 내가 믿음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데요. 못 고칩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믿음의 전문가에게 돌아오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믿음에 고장이 났어요. 믿음에 장애가 있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리가 견인되는 차들을 보게 돼요. 허우대는 멀쩡한 차예요. 그런데 끌려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고장 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이래면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고칠 것이다. 믿음의 전문가인 주님께 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오늘 제목이 참소인데요. 이 참소한 자를, 거짓 참소한 자들이잖아요. 다윗을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해하는 자 이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그들의 처자식들을 함께 사자들에 던져 넣었더니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참소의 결과가 그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소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요, 거짓 참소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동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참소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무지하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소자를 누가 왕이 그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놓았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참소가 났지만 참소자로 서지 않고 자신의 무지함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고하게, 또 세상에서 여러분 혹시 손가락질 당하면 억울하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소자로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무지함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증인 되신 것만 드러내십시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자 다니엘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